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심심찮게 듣기도 하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왜 다니나 안 다니냐 똑같다라는 말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사람은 때로는 무례할 정도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니냐? 차라리 간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 요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실망의 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던 것은 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준이 높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지키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다 압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이것을 또한 그대로 행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때일수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예수라는 빛이 없으면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실제로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빛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습관을 넘어서 형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비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사실은 빛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에 우리는 말씀을 향해서 하나의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빛은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에게 빛이 임하느냐? 아니면 완벽하게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에게 임하느냐? 아니면 빛을 구하며 자신을 그 빛 앞에 여는 사람이 에게 빛이 임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마리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여인이냐면 빛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던 여인이라는 거죠. 성탄의 주인은 빛이신 아기 예수이지 아기 예수님을 낳고 출산한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중요한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확인하면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빛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변두리에서 시작했어요. 변두리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보여지거나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의 구약에는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크게 다가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사역할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라는 자가 있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되게 낮고 조그마한 도시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변두리였던 이 나사렛이라는 곳을 굳이 설명했을까? 왜 등장하게 했을까? 이왕이면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라고 말했으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으니까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은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이것을 강조했으며 별 볼 일 없는 이것을 강조했어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은요 꼭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통해 일해달라고 할 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할 때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동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곳은 아기 예수인 빛이 그 가운데서 비춰지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아들이었나요?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그냥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치는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왔던 그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말이 어눌했고요,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해서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의 기드온 보세요. 기드온의 가문이 훌륭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자신의 가문을 뭐라, 별 볼 일 없는 가문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시대에 가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또한 높은 역할이었는데 기드온 스스로 나는 중요하지 않은 가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통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라는 책 한번 보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등 좋은 책들을 쓴 존 스터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거. 아, 너는 잘할 것 같아.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배경이 좋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통해 되냐? 자신이 내린 은혜 위에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봅시다. 천사들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어요. 믿음이 좋은 자여, 가문이 좋은 자여, 조건이 준비된 자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이 잉태했는데 그녀가 은혜를 받았대요. 이 말은 마리아가 완벽해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빛은 사람이 준비되어서 비춰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기로 하셨을 때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부족한 나를 가장으로, 부족한 나를 직장에서 일원으로, 그게 모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빛은, 그런데요, 빛은요, 화려하잖아요. 어둠과는 빛이 비치면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요, 우리를 사실은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흔든대요. 마리아의 반응에 천사의 말에 반응이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어요? 놀라래요. 놀라.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도 놀랬죠. 하나님, 저는 언제든지 준비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바로 네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마리아도 고민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걱정 안 하겠어요? 이 장면은 되게 지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평안한 것, 행복한 것, 완전히 마련된 것에서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흔들기도 하신다. 흔들기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축하한다가 아니었어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데 축하해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표현은 다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수를 축하하러 온 목자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 필수는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방향과 시선을 바꿔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철학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수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정말 작은 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이 땅의 것을 보세요. 그 큰 집들도 정말 작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였을까요? 마리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말씀을 보면서 좀 같이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아이가 뭐라고 했죠? 32절에 먼저 큰 자라고 했습니다. 큰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왕위를 준다고요?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이 뭐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의 핵심은 다 뭐냐면 왕에 관한 거예요. 왕에 관한 거. 지금은 그래 민주주의도 있고 사람들의 의견도 있고 또 대통령이라고 해도 또 잘못하면 잡혀도 갑니다. 근데 과거의 왕은 절대적인 권력이었어요. 왕에 따라서 바뀌어야죠. 왕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 하나님께서 근데 그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낳으실 이가 누구라고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가 되고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다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왕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거나 잡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를 통해서 한번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우리 뇌가 여러분들의 손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근데 실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뇌가 손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신, 감정, 마음, 계획, 손, 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게 바로 이 뇌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난 너의 통제를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방향을 가면은 그게 하나의 신체나 육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왕, 빛으로 오실 예수는 우리에게 모든 영향을 끼치면 그 영향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면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로 보라 하시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 그분은 너희들 선택지가 많은데 너희들 한번 골라봐라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 오로지 이 땅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너희 삶이 변하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왜 너는 기독교를 가냐? 왜 너는 하필이면 주일날 그렇게 힘들게 가냐는데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게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빛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이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밤에 불 꺼진 방,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꺼져 있을 땐 방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깨끗한지 깔끔한지 방이 무슨 색깔로 꾸며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불이 켜지고 빛이 들어올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불을 켜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볼 수 있게 됐어요. 방이 더럽구나. 아, 방이 무슨 색깔이구나. 아, 여긴 내 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 방이구나. 언제요? 빛이 켜졌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맨 처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어두워졌던 마음이 보여지게 됐잖아요. 부끄러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보기 어떻게 해서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것이 보였거든요. 자신의 죄가, 자신의 연약함이 보였거든요. 빛이 불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숨겨졌던 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잘 가리고 대충 살겠다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더니 빛으로 비춰졌더니 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때 어두워지고 숨겨진 것들이 보여지지만 그것을 치우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빛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먼 자리에 서게, 결정의 자리에 서게 돼요. 이런 빛을 봐서 내 죄가 그냥 보이느냐 안 보이냐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해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은 불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이 질문은 그냥 순종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믿음이 빨리 자라는 법을 알면 좋겠죠. 잘 사는 법을 알면 좋겠죠. 그런데요, 신앙은요, 방금도 나왔지만은 모래시계 같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나사 같기도 합니다. 신앙은요, 계속되는 훈련. 언제까지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요. 성경은요, 우리한테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방법을 강요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안정시키고,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달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달래지 않아요. 천사의 대답은 단 하나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가 있으면 35절 말씀 계속 볼게요. 천사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먼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는 약속이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뭘 해라, 너가 어떻게 해라, 너가 피해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요? 능력이 어떻게 하냐? 덮으신대요.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언제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많이 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위를 덮은 구름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감싸고 보호할 때 이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짐을 얻는 말씀이 아니라 이 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질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마리아한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후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마리아는 짧지만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마리아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해결돼서 했던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겪게 될 오해와 위험과 불신과 불편함이 있지만 마리아는 선택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고백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고백이라는 거죠. 불 꺼진 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불을 켜는 순간 방은 갑자기 어지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불이 켜져서 방이 어지러워진 게 아니라 이미 어지러워져서 불이 켜져서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빛은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는 우리에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빛은 그냥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보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게 하신 어지러워진 삶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이 뭐였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한 대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2025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가 아니에요.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요? 나는 무엇을 아직 내려놓지 못했기에 이렇게 꽉 쥐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이렇게 비답해서 머뭇거릴까?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 이렇게 결론 짓으면 대단하다, 믿음이 크다.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감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빛이신 예수를 아는데, 비추는데 내가 이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 않은가? 빛을 향해서 나는 방향을 틀어서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복하는 등장하는 장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이 있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렵네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게 아닐까요? 이번 일만 마치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가 뭐래요? 누구의 빛이요? 나의 빛. 여러분의 빛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그녀는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잉탈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물론 두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면 그 두려움과 걱정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학생들이 내가 시험 보기 싫어요. 시험이 걱정되나 시험 안 볼 수 있나요? 내가 결혼하기 싫고 내가 또한 가족을 담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장벽이 있으면 이게 뭐냐면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 결과를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과를 여러분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과정을 묻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말하지 않아요. 야, 너 전도 몇 명 했어 안 했어?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을 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의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성결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완벽할까요? 아니요. 강단에서 예수를 닮은 삶을 사세요라고 여러분 선포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완벽하게 닮고 살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절제를 하고 무엇을 위해 힘쓰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뭐라고 계속 반복돼요. 믿음으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녀는 모든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천사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숨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여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야 라는 그 말 한마디예요. 당당하면요 말을 많이 늘어놓지 않더라고요. 저도요 성도님들이나 또 때로는 청년들이나 이야기할 때요 잘 설득이 되지 않으면 말이 길어져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리는요 명확해요. 하나님은 명확해요. 단답형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럼 우린 뭐 해야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순종은 내가 통제권을 쥔 채 하나님을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장벽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라 할까라는 걱정이 있다는
성도님과 이야기 나눈 중에 저는 굳이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자고 티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요.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무게에서 좀 가벼워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이 뭔지 아니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마리아의 순종은요 단순히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요. 상황이고 설명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가족들 또한 그녀를 외면할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와 비교하면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할까 말도 줄이고요. 걱정도 합니다. 때로는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보일까봐 또 자신을 숨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누굴 좋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좋게 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요 몇 번만 다니고요 말씀을 몇 번만 봐도요 최소한 기독교 영화 한 번만 20분만 봐도요 다 알아요. 하나님 뭘 말씀하고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행동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야 너 예배 드려, 야 너 절해, 너 이렇게 순종해,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모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만족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누가 만족해야죠? 하나님 만족해야 돼요.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무 뿌듯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순종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이 나와 있지 않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지키라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꾸준하게 내 인생을 다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더딜게 보일 때도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빛에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도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말씀 앞에서도 최소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는 사람이 빛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약속해 주셔서 뭘 약속이요? 어떤 선물이요?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길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의 뭐죠? 생일입니다. 생일. 약 2000년 전에 빛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그 빛은 우리에게 매일 비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찰흙을요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붓거나 하면서 무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 향한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무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마리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의 고백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의 빛을 매일매일 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간절히 축원합니다.